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가 복음이 뭔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복음의 기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디자인하셨고 또 계획하셨던 그 복음을 이 땅에 처음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걸쳐야 된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자가 되시고 나는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겠다는 걸 인정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복음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인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통치자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애굽의 바로의 통치에서 누구의 통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에 예수님을 성경을 읽고 안다고 인지했다고 믿다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전인격적 신뢰, 의지하는 거,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느냐? 오늘 낮에도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데 영접하는데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주인을 바꾸고 그분만을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복음이에요. 딴 게 복음이에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세주라 구원자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그게 복음의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선지자들을 통한 그 아들에 관하여 그랬죠.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 나와야 돼요. 복음은 반드시 아들이 하나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는 두 가지의 본질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육신을 입으셔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이 되신 주 되신. 육신으로는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사람이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세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됨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2과 배우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 나 누구라고 믿고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한번 손을 펴서 복습합니다. 가슴에 얹고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3과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세상이 지배자가 있었어요. 그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에서 저들을 구원해내야 됐어요. 세상을 지배했던 지배자가 마귀였어요. 사단이었어요. 귀신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통치자와 맞붙어서 통치자를 꺾으시고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처음 싸움이 뭐예요? 준비를 다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뭐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백방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를 어디서 완전히 멸했어요. 권세와 정사와 권세. 오늘도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 복음 들어보셨죠? 인간에게 처음 죄를 짓게 한 당사자 뱀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의 머리를 상하게. 머리가 뭐예요? 모든 통치의 권한이 머리입니다. 정사, 권세, 통치가 머리입니다. 그 머리를 어디서 깨뜨리느냐?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요. 자, 마귀가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의 권세가 본질이 뭐였어요? 욕심과 정욕이었어요. 아세요? 거짓말하는 욕심과 정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박살을 냈다. 마귀의 권세가 본질이 끊어진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못 박을 때 그 정과 욕심의 본질인 사단의 본질을 깨뜨렸으므로 이제는 거기서 자유와 누구의 통치를? 성령의 통치를 받아.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괴롭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생각.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가 집어삼키고 여러분들을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이끌고 조종하려고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우리들의 분쟁과 다툼과 시군과 미움과 술취함과 방탕과 이런 모든 이런 생각들을 막 집어넣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있으려면 뭘가 분별이 돼?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의 생각인가를 분별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부터. 성령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사고가 있든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는 이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뿌려놓은 씨앗이 죄예요. 죄를 짓도록 한 장본인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었어요. 인간 삶의 불행의 뿌리와 근원이 죄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슨 물?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값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내 거로 소유로 삼는 것, 이게 대속한다. 이게 상업적 용어예요.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산다. 내 것으로 만든다. 내 소유가 되게 한다. 원래 마귀의 소유였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사람이었고 죄 아래서 죄의 종로로 됐던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사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죄에서 구원을 뭘로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의 피, 황소피, 염소피도 안 돼. 오직 예수 피만 약속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책임지시고 죄값으로 자기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셨어요. 오늘 낮에 제가 복음자한테 얘기했죠. 사람이 죄 짓고 어떤 짓을 했다고요? 나무 옷을 입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불쌍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면서 불쌍해. 죄는 밉지만 인간을 사랑해서 손수, 친히 가죽 옷을 지읍니다. 그 가죽 옷이 궁극적으로 뭘 예표한다고요? 구약에 하나님이 죄인에게 손수 지어 입혔던 가죽옷을 십자가에 예수의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죽을 벗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으셔서 예수의 옷을 그 옷을 입히면 예수의 피의 옷으로 정결케 된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돼. 우리의 옷을 입으면 안 돼. 나의 의의 옷은 안 돼. 예수의 깨끗한
깨끗한 세마포 의의 옷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죄값으로 인간은 죽음을 하는 직면에 놓였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에서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의 몸을 입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이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한 분, 한 자손을 주리라. 자손들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을 주리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야. 믿음의 시작이 뭐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약속의 씨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시작의 믿음의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위대한 복음은 뭐였느냐? 그 내용이 강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으로 삼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 도, 말씀을 지켜서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사는 나라, 그러려고 택해서 택한 대로 이루셨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종교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학문적으로 가마리엘 소생이요, 문화생이었어요.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만한 인물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난다면 예수님이 딱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자랑했던 걸 배설물로 분토로 여기고 오직 죽어도 예수 위에 살아도 예수 위에 사는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바울을 누가 그렇게 바꿨어요? 복음이 바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버렸다. 바울을 바꿨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의 운명을 바꾸어진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려면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가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복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뭘 얘기해요?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은혜의 종교인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인간이 소망이 없고 절망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값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에 베푸시는 자비.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입었다.
바울은 은혜를 입은 사람. 이걸 깨달아야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입었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가능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혜는 뭘 은혜를 얘기하느냐? 앞부분, 로마서 앞부분의 모든 것에 복음에 대한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해요. 자기는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입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사도라는 게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데, 사도로 보내는데, 만민들에게 다니면서 내 이름을 증거할 자로 보내는데, 내 이름을 전하면서 얼마나 박해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사명대로.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와, 놀라운 사람. 복음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고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은혜는 디모데에게 대물림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아, 자,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 자요, 박해 자요, 혹해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하고 악하고 지독한 짓을 합니까? 몰라서 그랬는데. 복음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지 혈기에 뻗쳐가지고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은 뭐 안 그랬습니까?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다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희미하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동네 전도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종이 들고 전도하는 사람이 예라씨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핍박도 하고 했던. 예수 믿으면 밥 주자 이네 새끼. 몰라서 그러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기도할 때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전혀 교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욕을 해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 몰라서 그러니. 니도 예수 만나봐라. 부끄럽게 생각할 기가 있네.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랬거든. 긍휼을 입었다는 긍휼. 디모데전서 1장 14절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미쁘다. 이게 미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이쁘다, 진실하다. 뭐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의를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 구원해 주시러 왔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이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 괴수가 무슨 뜻이에요? 대빵이다. 그러면 대빵. 왕초. 왕초. 대빵. 내가 죄 지은 사람들 중에 최고로 죄 지은 놈이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렇죠. 예수를 정면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다 잡으려고 저걸 받아가지고 공적 표를 받아가지고 행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괴수라고 할 수밖에, 두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은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요. 죄인이 죄 사함을 받으면, 죄가 많았고 엄청나게 죄가 많았으면, 그 모든 죄를 다 탕감받았으면 어마무시하게 은혜가 큰 거예요. 더 감격하기는.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탕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하겠느냐? 누구겠습니까? 큰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인이 자기가 그래도 괴수라고, 어마어마한, 그래서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옳게 오래 참으시고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본보기. 본이 뭐예요? 빵틀. 붕어 빵틀 보면 그게 본이라고 그랬거든요. 본. 거기에는 밀가루를 부으면 뭐만 나와요? 붕어빵만 나오는 거, 틀이 들어있겠네. 그 말이래요. 여기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는 건, 나 같은 죄인 괴수도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사도까지 됐거늘 구원 얻지 못할 자가 누가 있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그의 가장 영광된 승리였습니다. 예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일 하나 없이 그 자신의 의지로 모든 형벌을 받아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했음을 알기에 고통 속에서 주어진 그 독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낸 예수. 그렇게 예수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가죠. 십자가의 마지막 주의 모습 어떻습니까? 죄값으로 죽어야 될 대신 죽으면서 그 무시무시한 형벌, 온몸으로 그 고통 다 받으시면서, 주님, 나를 십자가 위에서 나를 낳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낳았어? 나를 어디서 낳느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낳았어.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주면서 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아들을 주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을 나를 살리려고, 나를 자녀 삼으려고,
십자가 위에 제물로 올려놓으시고 제물로 받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십자가는 나를 낳으신 예수님의 은혜요. 십자가는 내게 십자가에서 옷을 몸을 찢고 살을 찢어 입히신 예수의 의의 옷이요. 의로움이요. 십자가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용서.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내가 살았잖아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절망 가운데 죽기를 두려워하고 일생 동안 종로로 타다가 죽음 아래 무서워 벌벌 떨고 지옥으로 가야 될 인생이다. 영원한 고통으로 처해야 될 사람. 그 복음이 나를 살렸어. 내 운명을 바꿨어. 내 생을 바꿨어.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의 뭐로? 제사장.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구원하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자, 먼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노예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오늘 여러분 낮에 독수리 날개로 어미가 휘휘 다니면서 둥지를 다니면서 맨 처음에 독수리 알을 품을 때는 자기의 털을 뽑아서 폭신하게 양탄자를 깔아줘. 그러면 그 안에서 부화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안에서 어미가 먹이를 날라주는 걸 폭신한 양탄자에서 먹고 통통하게 살을 지고 뽀동뽀동해져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독수리 새끼가 있으면 독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로 만들려고 어미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였도다라는 성경의 말이에요. 어지럽다는 말은 뭐예요? 그 깔아놨던 침대에 양탄자에 폭신폭신한 걸 다 자기 뿔로 다 빼내가 버리고 이제는 폭신폭신한 게 없어. 나뭇가지만 있어. 꺼끌꺼끌해.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를 못해. 이제는 그 안에서 기대고 안주를 하지 못해. 바깥으로 기 나오는 거야. 기 나오면 어미가 확 떠밀어버려요. 독수리가 집을 질 때 그냥 평이한데 안 짓습니다. 아주 천길 납떨이지 이런 데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새끼가 안 죽으려고 날개를 막 까고를 쳐박히면서 떨어지면서 이 어마이가 지금 나 미쳤나 나 죽이려고 하나 그러지만 독수리는 쫙 내려가서 부딪히지 않게 탁 낚아쳐 등에 탁 얹고 공중을 착 올라가 수십 번 고공훈련을 시키 낙하산에서 뛰어내려놓고 독수리의 날개의 힘이 커질 때까지 훈련을. 이게 하나님이 새끼를 양육한 같이 내가 너를 업어 내게로. 누구에게 임대했다고? 내게로. 여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원래 바로 밑에 있었던 바로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직접 법을 받은 나라가 있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 법을 주시고 너가 지켜 행하면 너는 내 것이 된다. 내 나라가 되는데, 언약을 지키면 내 나라가 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구원하신 목적. 자, 그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시킨 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그러므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장로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의 법적으로 70살 될 때까지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만 평생 동안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모든 복음으로 산 사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복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 다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음에 비친 자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제사장이 되면, 또한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모두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 친구가 나를 보고 니는 좀 특별하지 않나 이래. 뭐가 특별하노? 니는 하나님 딸 아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똑같이 이 사람아. 너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너는 하나님 너 아빠고 나는 그 하나님 내도 아빠도 되는데 다르게 뭐 있냐 그랬더니 니는 제사장이지 않나 이랬는. 그러면 니는 제사장이 아니나? 나는 제사장 아니고 팽신도다 이래. 아이고 참 사오기 태천불이 나서네. 아이고 맹충아, 네가 예수를 믿으면 니도 대제사장이 한 분밖에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제사장이다. 니도 제사장이다. 그래 말했더니 니는 그래도 특별해. 내하고는 격이 달라. 이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우리는 복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당하게 산다는 뜻이 뭔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내가 꽁꽁꽁 해야 되나.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오직 너희는 유시기는 복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복음학교는 끝까지 복음학교죠. 이제는 복음으로 안 살면 복음학교 해도 헛답니다. 수천번 하면 못해, 들으면 못해, 알면 못해. 살지 않는 것. 살지 않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살지 않는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살지 않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고 믿음의 신앙의 본질임을 아셔야 돼요. 제가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목사로, 교회 다니는 장로로 안 살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로 언제 결정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대답 들으려고 열흘 금식을 했어요. 이전에 같이 금식을 한 게 아니에요. 말이 뭐 단식한다면, 단식은 무슨 단식이에요? 단식은 진짜 물도 안 먹는 게 단식. 금식은 진짜 물만 먹는 거예요. 열흘 물만 먹어보세요. 사람이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번 내가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저를 찾아왔어요.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께서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을 탁 주시면 이 앞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 그 말씀 받은 제가 41년째 올려가. 41년 동안 복음으로 산 사람. 이 복음을 내 자식들에게 대물림한 사람. 저는 큰 인물이 안 돼요. 큰 일도 많이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이구, 목사님, 목사님이 와가지고 35년 동안 해놓은 일이 어마어마하죠. 천만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한테 하라고 한 일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처럼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만들고 오라.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네가 복음으로 먼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지 않으면서 누구 보고 복음으로 살아. 복음학교를 해. 복음학교는 복음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진짜 살도록 훈련하는 학교예요. 4주 동안 8번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을 데리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도 데리고 가고 현장에서도 하고 오늘은 교회에다가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복음 전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복음으로 살 때 어떤 희생이 따르고 어떤 대가를 따르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비나 형제나 자매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생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냐. 왜 아멘 안 해요? 집 버릴까봐 자식 버리고 다 포기하면 쪼잔해 날까봐 겁이 나서 입 딱 다물고 있죠?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100배 이상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뭐 거짓말인 것 같아? 진실하세요. 사람은 시건하지만 말해놓고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시건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어요. 오직 그 말씀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런 분을 아버지로 믿고 그런 분을 내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내 주인으로 믿고 사는 내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든든하겠어요. 나는 보통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시시한 사람 리더하고 큰 리더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분과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사는데 뭐 쫄아? 뭐가 겁이 나? 뭐가 못해? 돈이 없어 못하는데요, 목사님. 돈이 없나 믿음이 없나? 돈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있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가르쳤어요. 죽은 자도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으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쫄 리가 없어요. 죽을까봐 겁낼 리가 없어요. 에베소서 바울은 4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이거는 뭐라는 거야? 콜링.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콜링을 했다. 주님이 나를 콜링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야, 내가 이거기에 너를 내가 불렀어. 소명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소명을 가지고 너가 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뭐하라고? 받은 소명자는 다시 사명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무슨 일하라고,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고 복음으로 살라고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각자 부르신 부름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소명이 달라요. 부르심이 달라요. 보내심을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합당하게 감당해요. 저를 부르신 부르심을 여러분 이제 뭐라고 아시고 있어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예요? 개인들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소명대로 사명대로 확실하게 사는 거예요. 합당하게 산다 하는 의미를 가르쳐 드릴게요.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어? 어떤 뜻이 있어요? 또? 잘 맞다. 잘 어울린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여러분에게 잘 어울립니까? 잘 맞습니까? 그 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주님 보실 때도 주님의 사람으로 잘 어울립니까? 잘 맞습니까? 그 말이에요. 저는 열방 복음 선교회,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생을 마감할 사람이에요. 심장이 복음 전하다가 멎을 사람이에요. 그게 제게는 가장 잘 어울려요. 부르심에 보내심에 합당한 잘 맞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것 있으시 그리스도인에게 잘 어울리는 생활은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은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오늘 본문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뭘 하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 곧 중보적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직무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가 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낳는 것도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낳을 때는 한번 까무라치기로 한번 죽게 하는 살기로 까무라쳤다가 깨나면 그거는 잠깐이야. 몇 분 안 하는데 몇 시간 안 하는데 그런데 키우는 건 1, 2년이 되는 게 아니야. 낳는 고생보다 키우는 게 더 고생이에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 그렇죠? 아들 다 장로 다 만들려고 얼마나 용을 쓰고 애를 썼겠어. 힘이 들었겠어. 그거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오늘같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왔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왔잖아요. 그분들을 한번 예배당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별 용을 다 썼잖아요. 포도도 사다 갖다 주고 미리 가서 복음도 전하고 오면 돈 10,000원 준다고 알람도 떨고 맛있는 밥도 해준다 그래가지고 막 정성껏 막 밥을 해가지고 막 먹고 막 또 갈 때 또 섭섭해 할까봐 떡도 하나씩 해주고 막. 자,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 세상 사람 보면 그게 돈이 생기는 일이라 뭐가 되는 일이라 저놈이 미쳤지 저게. 지 열심히 빽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우리 고양이도 다 갖다 쳐봤는데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못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용을 써야 되는데 하나 태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 없이 알을 낳아요? 그런 수고 없이 알을 키워요? 천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돼서 많이 있는데 이 얘기 하려면 또 나를 세워야 돼서 내가 이제 마지막 시간은 이제 시간 돼서 마쳐야 돼서 자, 마쳐야 돼서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직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받을 수 있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씻어다가 말씀과 복음과 눈물의 기도로 씻어서 성령 안에서 그들이 더러운 것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게 멋진 하나님의 제물로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영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15분이 왔어요. 난 가슴이 뭉뭉해요.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설교했어요. 꿈에. 행복한 교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소리 오늘 처음 한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미리 준비하고 밤에 이걸 어떻게 전해야 저들이 알아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해야 잘 알아들을까 용어를 썼겠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꿈에 몇 번 설교를 했는지 몰라. 이렇게 가다가 이 대목에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참.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 영혼이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네 고생했다 야 애썼다 네가 행복한 교회 가가지고 나는 아들이다 옥동자다 네 고생했다 그 한마디면 그 모든 수고가 다 녹아질 거 아니에요.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하시면 좋고 주님이 하시면 좋고 사람들이 몰라도 돼. 사람의 인정을 안 받아도 돼. 사람의 보상이 없어도 돼. 주님 하시면 좋고. 오늘도 그러한 심장으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움이 식어지면 안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한 분만 있어도 하늘 영광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나를 한 사람 구원하려고도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까? 어찌 이 은혜를 잊지? 어찌 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리? 오늘도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교회 시무장로로서의 직무는 끝이 났지만 주님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고 주님 앞에 서리라.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결산하리. 그런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또 복음학교를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복음으로 내가 너를 살렸으니 너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겠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사오니 사람을 바꾸는 것은 복음 위에 다른 것이 없사오니 복음으로 네가 살아. 복음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라. 오늘도 이 음성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